인류 최초의 선언문에 대해서,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도 인권 선언문 하면은 대부분은 영국의 권리장전 또는 권리청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대에 일어났던 그런 인권 선언문들이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류사에 있어서 어떤 제국이 자기 나라가 점령한 식민지, 노예 삼은 나라, 종 삼은 정복한 그 나라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고 자유케 한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말씀, 고레스 칙령에 대한 신빙성과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심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자신들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 줄 수 있었겠느냐? 이건 허구다. 이건 성경이 만들어 놓은 소설 같은 설화의 얘기일 뿐이다. 어떻게 자신들이 체포하고 포로로 삼은, 노예로 삼은 그런 민족과 나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득 없이 그냥 그 삶을 자유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할 그럴 나라가, 그럴 제국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79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바벨론 옛 성터에서 가로 10cm, 세로 23cm 되는 그런 원통형 점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고레스 실린더예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죠. 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계시고 저 역사 속의 실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은 겁니다. 기적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실린더의 내용을 보면 고레스 칙령에 정말 놀라운 관용 정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실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언제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의 제국에 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고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속사도
인류사도, 우주사도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백성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감동 감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혀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고 돼야만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감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도 주관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감동된 고레스가 선포한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도 자유롭게 지으라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점령 속에 있었던 모든 신민들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고레스 칙령을 발효한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신앙하고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리 하다 보니까 모든 신민들에게 다 그런 혜택을 주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왕들이 이 고레스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선포된 내용은 사실은 고레스 이전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선포가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지만 그 시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이죠. 근데 그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론 70년 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와 1만여 명의 무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그게 BC 586년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날, 그때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비천하고 비루한 자 천민들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굴비 엮듯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게 돼요. 이게 538년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서 537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BC 444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역사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 전율이 일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시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더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셔요? 3번 물으시면서 그 포기되고 낙담된 영혼을 회복시키시듯이 이게 기가 막히게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니 3번에 나누어서 귀환하게 하는, 이건 역사의 실제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율이 일어나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솜씨를 보면 역사를 운영하고 섭리해 가시는 그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출애굽에 비견되는 출바벨론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서 탈출했죠, 현실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출바벨론이다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의 양대 기둥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실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만드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백성들은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레스의 입에서 나와서 이 일들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4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날 걸 알고 이름도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해 두셨어요, 이미 150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해 두셨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60여 년 지난 후에 이제 해방이 10여 년 남은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감동 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했겠죠. 총리직을 가지고. 그리고 10여 년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약속으로 선포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 백성들은 알고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감동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감동시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감동이 돼가지고 성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에스라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갈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공개하잖아요. 예? 400년 동안 노예로 일하고 종으로 일하고 임금도 못 받고 그걸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변에서 물품을 얻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출 바벨론 때도 그냥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면에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 내 안전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백성, 그거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주의 은총이고 이제 내가 나머지 할 수 있는 것 주님 나라 세우는데 내 생에 여생을 드리리라. 거기 수천리 길이에요. 예, 그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도적을 만날지 이 가산 정리한 거 이거 노리고 어떤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 생의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감동받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리 길을 간 거예요. 그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걸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폐허의 땅 도착을 해서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게 가진 방해와 어려움 속에 거의 20년 만에 그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이들이 이스라엘 재건의 혁혁한 공로자들인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가 또 포로민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재건해요. 마음을 재건해요. 심령을 재건합니다.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에스라가 행합니다. 그 마음 성전을 재건할 때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로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합니다. 지금 세속화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요. 심령 부흥 운동을 합니다. 성전 재건 운동을 해요. 마음 성전 재건 운동. 그러면서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낸 사람, 그게 누구냐? 에스라예요. 이 기도와 함께, 이 중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작정해서 12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100일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100일 작정 기도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0일 작전 기도의 명칭을 뭐로 해야겠다? 에스라 기도회라고 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간절히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지난 2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 2년간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많이 와도 되는데 모이질 않아요. 지금 현실이 모이질 않아요. 반이나 3분의 1밖에 지금 모이질 않아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기존의 성도들도, 어른들도. 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에스라처럼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고, 서울 제일교회를 품고, 다음 사대를 품고 기도할 때다. 에스라 기도회. 교회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코로나가 횡행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반드시 감동 감화 받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진짜 일어나시네. 감사해요. 아유 참 고마워요. 반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짱입니다. 그렇게 진짜 일어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겨울이잖아요. 추위가 있고,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직장 다니면서 여기 나와서 1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멈춰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깃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